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인데요. 어떤 한 부자가 지금도 부자인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미래를 위해서 쌓아둘 창고도 짓고 거기에 두둑히 쌓아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미래도 준비가 되었으니 됐다, 평안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19절인데 20절인데요. 20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했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절대 게으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분명히 이 사람은 연구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창고를 미리 지어두고 곡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두둑히 쌓아놓았다는 말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미래를 준비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혜롭다,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에서는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우선 부자인 것 자체를 어리석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 자체를 어리석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자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는 했지만 부 자체를 나쁘게 본 적은 없어요. 예수님도 사역을 할 때 부자의 도움을 받았고 바울 같은 경우도 부자들이 도와주어서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경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 자체를 절대로 나쁘게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 사람한테 어리석다고 했느냐? 우리는 이 사람의 그 위치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되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간과하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에게 왜 어리석다고 했느냐? 첫째는 이 사람의 소유와 이 사람의 영혼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재산을 축적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걸 보실까요? 16절부터 19절, 18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서 이 사람이 자기 갖고 있는 물건,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세요. 16절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이 그 벌어들인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벌었다, 내 곡간을 짓겠다, 내 것을 거기 쌓아두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사만 놓고 본다 해도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비가 내려야 되고 햇빛이 적당히 비추어야 되고 병충해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했으니 내 것이다 그런단 말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내가 어떻게 번 물질인데, 내가 어떻게 일군 기업인데 이런 말들 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도 실질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자녀
라고 해서 내 거냐? 하나님이 일정 기간 동안 위탁해서 키우라고 맡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청직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내 거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내 거냐?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도 이 사람처럼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 거라는 거예요. 자, 소유를 내 거라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뭐를 내 거라고 생각하느냐면 자기의 영혼도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19절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이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여기서 영혼은 생명이에요. 내 생명아, 그렇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그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그 다음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0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가져가신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도로 가져가신다는 말은 그 영혼이 누구 거란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생명, 이게 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뛰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영혼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람처럼 우리도 착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그 독립운동가였던 로버트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적들에게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 동굴로 들어가 숨어 있는데 수색하는 군인들이 점점 동굴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오면 자기가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초조하게 그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군인들이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거기에 막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거미줄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미줄을 다 만든 다음에 적들이 딱 그 동굴 입구에 오더니 아유 여기 거미줄이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없겠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미줄 때문에 살게 됐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로버트 브루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작은 거미의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가 있었군요.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게 맞군요. 이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누구 겁니까? 주님 것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산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근데 언제 깨달았냐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이 진리를 깨달을 때가 오는데 바로 죽음을 앞두고 깨달으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진즉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소유도 영혼도 주님의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영혼의 필요하고 육체의 필요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다시 보시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다.
그러면서 평안히 먹고 쉬자고 말하는데 누구에게 말하냐면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자기 육체에게 말을 했다면 괜찮아요. 육체는 미래를 위해서 많은 걸 쌓아두면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음의 평안 아니고 편안이긴 하지만 육체는 어느 정도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영혼에게 할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는 이 땅의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의 대표가 물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전부 다 만들었다는 말은 육체를 만들었다는 뜻인데,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그에게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었다는 뜻이거든요.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 땅의 것으로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는 채워져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내가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자, 육체에게는 적용될 수 있으나 영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는 세상의 것, 특별히 대표적으로 물질이 정말 중요하지만 영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영혼이 건강하고 영혼이 살이 찌며 영혼이 생명력 있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었기 때문에 생기를 주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그런데 내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쌓아두었다고 해서 영혼이 살찌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이것도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15절 좀 졸리신 분들이 크게 읽으시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은 소유에 넉넉한 것으로 건강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은 무엇으로 건강이 결정되느냐? 여러분 아시죠?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텐데, 예수님이 사단에게 3가지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라고 유혹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여기 떡과 말씀 2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의 육체는 떡이 있어야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요. 사람의 육체는 떡이 있어야 살아요. 근데 사람의 영혼은 뭐가 있어야 산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산다. 말씀을 주시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강건하게 해야 내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에 필요한 게 다르다. 이 사람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3번째. 이 사람은 또 왜 어리석은가? 이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육체를 위해서는 준비를 했어요. 그 육체를 위한 준비는 뭐냐면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이 안 돼 있고 돈이 없으면 연세가 들어서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가 안 돼 있던 겁니다. 자, 20절 보십시오. 20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준비를 했는데 이 준비는 육체를 위한 준비만 했다고요. 근데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이 끝날 수도 있는 거구나,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육체를 위한 준비도 상당히 중요한데 영혼을 위한 준비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만일 여러분께서 이전에는 영혼의 때가 있다는 걸 알고 영혼을 위한 준비를 잘 해왔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영혼을 위한 준비가 지금 너무 안 되고 있고 게을러 있다고 하면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잘 여러분도 아시는 예화이긴 하겠지만은 영국의 어떤 그 유명한 휴양지 해변에 그 가을이 되고 그러면 갈매기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때로. 왜 그러냐면 여름에 그곳에 휴양 온 사람들이 갈매기들에게 과자를 주는 거예요. 갈매기들은 그걸 먹으면 안 되거든요. 갈매기들은 생선을 잡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선은 갈매기에게 아주 유익한 그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유익한 양식인 이 생선인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과자를 주는 거예요. 과자라든지 소시지라든지 이런 걸 주는데 그거는 해로운 음식인 거예요. 해로운 음식이 맛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아주 입에 단 게 보통은 해로운 거 아닙니까? 응? 짠 것도 해롭고 근데 다 맛있잖아요. 맛있는 게 보통 해로워요. 그래서 저는 야채를 먹을 때도 드레싱 같은 거 절대 안 하고 그냥 야채만 먹어요. 회를 먹을 때도 회만 먹고. 왜냐하면 오래 살려고. 응? 해롭잖아요. 해로운 거를 자꾸 먹다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해로운 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입맛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면 내게 좋은 양식에 대해서는 입맛이 미각을 잃어버리고 해로운 음식에 대해서 입맛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 갈매기들도 계속 소시지라든지 과자 같은 걸 먹다 보니까 그 해로운 음식에 입맛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정작 좋은 생선 같은 게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양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자기에게 진짜 좋은 생선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토속적인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토속적인 음식, 우리 입맛에 우리 정말 좋은 음식인데 말이죠. 그런데 패스트푸드 같은 거를 어릴 적부터 자꾸 먹이잖아요. 뭐 햄버거라든지 이런 음식, 통닭이라든지 보통 흉악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그거를 자꾸 콜라와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럼 애들의 입맛이 어떻게 되느냐면 해로운 음식에 입맛이 생겨버린다고. 나중에는 콜라를 안 먹으면 맛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토속적인 음식, 자기에게 진짜 좋은 음식은 입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잃는 겁니다. 자,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영혼도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과의 친밀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영혼에 정말 좋은 입맛이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던 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것에 입맛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야, 이게 놀다 보니까 노는 게 삼삼하게 재미있구나. 제가 전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예전 교회인데 찜질방 교우를 믿는 분이 있어요.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늘 찜질방을 가야 돼요. 그분 안 가면 아파요. 거기서 가가지고 한두 시간 있는 게 아니에요. 점심을 먹고 늦게까지 거기 있다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집에 가거든요. 그런 것에 입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맛이. 응? 우리의 이렇게 육체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정서를 맑게 하기 위해서 뭐 그런 어떤 그 레저라든지 어떤 좋은 습관들 들이는 게 필요할 수는 있는데 자꾸 그쪽에 입맛이 강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입맛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게 재밌으니까요.
그러면서 영혼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야, 안 되겠다. 이거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말씀 한 장 읽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도무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찜질방 생각나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아도 온갖 잡생각이 떠오르가지고 도무지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30분 기도를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입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게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에 대한 입맛을 잃어버려가지고 입맛 버린 분이 없는가 혹시? 그럴 때는 다시 그 거룩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입맛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준비, 영혼의 때가 있는데 그날을 위한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부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함이 없다. 온통 육체를 위해서만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며 영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잘 준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으로 부요한 거다. 뭐가 하나님으로 부요한 겁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게 필요하다. 그런 사람들의 결론은 뭔지 아세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예요. 내 고백 속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충분하네요. 이 영혼을 위한 입맛을 들어가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함께 부릅니다.